신앙생활 한번 잘해보려고 하는데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만 살던데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 참 힘들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주변에 나보다 훨씬 더 힘든 사람, 고난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양반이지 하며 위로받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오히려 내가 그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갔다, 나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자,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이 사는 곳곳에서는 예수 믿든 안 믿든 고난이 다 넘쳐난다, 어차피 고난받는 세상에서 성도가 차라리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21절의 성도는 바로 이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고난받도록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3주간 동안 우리가 따라야 될 그리스도의 자취를 살펴보았지요. 22절에서는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경우에도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또 그 입에 거짓과 속임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23절에 우리 예수님은 욕을 먹었다고 해서 세상과 똑같이 맞대어 욕을 하거나 고난받았다고 똑같이 보복하거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의 비난과 공격을 받아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24절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그냥 추상적인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몸소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고스란히 담당해 주셨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그 상처 때문에 우리 상처가 낫게 하셨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죄와 결별하고 죄는 완전히 버리고 의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죄 짓지 않으려고 고난을 받고, 죄를 멀리하려고 고난받고, 의를 이루는 삶을 위해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려다가 고난을 받고,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이웃들에게 골고루 가야 되는데 이 정의가 시행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정의를 위해서 살다가 기꺼이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는 영광스러운 용기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줄을 놓아버리면요, 마치 나 혼자 쓸데없는 고생을 하는 것 같고 나만 상처 입고 나만 손해보는 듯한 생각이 들고, 이러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나 혼자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다가 갑자기 외롭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신자의 삶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 막연히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앞서가신 주님의 그 자취를 보고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외롭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시는 말씀이 오늘 2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원문에는 왜냐하면에 해당하는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희가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구원받기 전 성도의 모습은 길 잃은 양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참 목자요 감독 되신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겠어요? 너희가 가는 길이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앞서가고 있고 내가 목자로 감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있고 살피고 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계속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염두에 둔 말씀이었죠.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 말은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양들이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길을 헤맸다는 거죠. 그런데 길 잃고 헤매며 그릇 행하고 범죄한 우리들의 죄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다 담당시키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우리 영혼의 목자이고 감독 되신 그리스도에게 돌아와
그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계속될지는 몰라도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고, 고난이 계속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서 제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이 길은 절대로 외로운 길이 아니고 감사하며 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구원받기 전 우리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했는데,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길 잃은 양이 어떤 상태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그러니까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지 않은 상태가 길 잃은 양이에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이 말은 목자와 감독된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 주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가 바로 길 잃은 양의 모습인 겁니다. 여기서 목자와 감독을 구분하여 말씀하지만 사실은 목자의 사역 중 하나가 잘 살피는 감독이죠. 그래도 굳이 구분해서 말한다면 목자는 웅덩이나 골짜기에 빠진 양을 이렇게 구해내고 또 길을 안내하고 인도해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중에는 우리를 계속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자이고요. 또 감독은 살피고 돌아보고 감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하고 병든 자는 치유하고 또 훈련시켜서 훈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징도 하고 치리도 하고 디스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고 때로는 악한 자들은 경계하고 제재해서 잘못을 고치게 합니다. 공의와 평강이 거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감독의 또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사도 베드로가 목자와 감독이신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왜 안타까워할까요? 길 잃은 양 같다라고 불쌍히 여기고 있는데 뭐가 불쌍하고 뭐가 안타까운 걸까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35절에 예수께서 두루 다니사 가르치고 전파하고 약한 것을 고치셨는데 그 예수님이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가 있어야 바른 길로 인도를 받는데 목자가 없어 길을 잃고 길 잃으니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기에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보고 목자 만나지 못한 양들 불쌍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에 참된 지도자가 없는 상태를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한다 이렇게 여러 차례 묘사했습니다. 민수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자기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후계자,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며 원하건대 한 사람, 나를 이어서 한 사람을 이 회중 이스라엘 백성 위에 세워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뭐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지도자가 없는 상태가 바로 목자 없는 양 같은 상태라고 표현한 거죠. 열왕기상 22장에도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 이스라엘에 참된 지도자가 없는 상태. 그때 왕들이 계속 있었지만 엉터리 왕이었고 엉터리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목자 없는 양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스가랴 10장 2절에도 보니까 드라빔, 우상이죠.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고 복술자는 다 점치는 사람들은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적, 그 위로 이 우상 숭배자들이나 복술자의 위로가 다 헛되다. 이 거짓 선지자 우상 숭배자들의 백성들을 혼란하게 하고 있기에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함이 흩어져서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참된 지도자가 없으니까 점쟁이 찾아다니고 우상 찾아다녀서 곤란을 겪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에스겔서 34장에 보니까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러니까 많은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목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목자는 양을 먹여야 되는데 양을 안 먹이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있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이라고 호통치면서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스라엘에 참된 지도자가 없는 상태를 목자가 없음으로 표현했고,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처럼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흩어지다가 결국은 뭐가 된다고요? 들짐승의 밥이 돼요. 영적으로 바른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들은 유리방황하게 되고 결국은 사탄의 먹잇감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은요, 그냥 하신 말이 아니라 이런 구약적 배경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그게 왕도 있었고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사두개인, 각종 종교 지도자들 많았어요. 소위 스스로 목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제대로 된 목자가 없었고 다 싹군들이었어요. 소위 목자들은 많았는데 참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눈에 이스라엘은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떼로, 불쌍한 양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 잃은 양이란 한마디로 목자가 없는 양이고 또 목자를 따르지 않고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결국 목자와 감독되시는 주님의 인도와 돌봄을 받지 못하면 마치 목자 잃은 양이 들짐승의 공격을 받아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처럼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못 받고 결국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거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살면서 편하게 가는데 사탄에게 끌려다니 버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서 결국은 좋은 길인 듯 했는데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게 진짜 불쌍한 것이고 이게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자 대신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목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각기 제 길로 갔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기를 싫어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니까 내버려뒀어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더니 내가 내 갈 길을 알아서 가겠다, 각기 제 길로 간 상태가 뭡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지어뒀는데 지 마음대로 사는 모습이 결국은 29절처럼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대고 30절 비방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약속을 어기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다.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들의 모습, 목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사탄에게 사로잡힌,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죄된 정욕에 사로잡힌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이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죄인의 모습,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모습,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죄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불쌍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인 무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 죄된 감각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목자 없는 이방인이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 주인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야 된다.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똑똑하다는데 바보 같아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마음이 굳어짐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죄된 생명으로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두고도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자기 욕심으로 행하며 잘하는 줄 알고 있는, 이게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병이 있는 게 불쌍한 것이 아니고요, 돈 없고 가난한 게 불쌍한 것이 아니고, 머리 나쁘고 실력 없고 빼먹고 권력이 없어서 힘쓰지 못하는 것, 여기서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이게 불쌍한 게 아닙니다. 손에 뭘 가진 것이 없고 무슨 일을 못하기 때문에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해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에 열심내고 살아가는 그것이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될 것을 갖추지 못하고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상태, 그 인격에 하나님의 모습이 배어 나오지 않고 죄된 정욕만 물씬물씬 풍기는 것, 이게 불쌍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들의 모습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아무리 치장하고 근사한 모습으로 다 꾸미고 있어도요, 몇 번 대화해보면 매력적이지 않아요.
다시 보기 싫어요. 외모로 겉으로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대화해보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또 만나고 싶지만 죄의 모습을 풍기고 냄새 풍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만나기 싫은 것 아닙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억울하면 못 참아서 속이 부글부글 끓고, 부당하고 화가 나면 조금만 손해보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목자 되신 주님을 안 따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손해볼 때는 이 땅의 공평과 정의가 사라졌다면서 정의를 외치다가 나한테 이득이 되면 웬 떡이냐, 야 신이 나를 도우셨다, 재수 줬다, 이러고 또 웃고 있고, 여러분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조금만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건요, 지금 주님을 안 따르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자화자찬하는 것, 이들이 불쌍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육체적인 고통, 물질적인 부족함보다 영혼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물론 통증이 오고 아프면 힘들어요. 당장에 돈이 쪼들리면 속상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도 힘들지만 진짜 불쌍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중에 고난이 많다고 스스로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거 잘못된 오해입니다.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예수 없는 삶, 길을 잘못 들어서 딴 길에서 열심히 가는 그게 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다 갖추었는데도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엉뚱한 곳에서 웃고 계시고 딴 데서 그냥 자기 성공했다고 있는 분들을 볼 때 부러워하십니까?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불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돈, 명예, 권력 다 가져도 예수님 없는 사람, 예수님 닮지 못한 인격 가진 자들 보면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갖지 못했다고, 능력 없다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고난이 많다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 내가 이 상황에도 주님을 닮아가고 있고 온유하고 있고 겸손을 쫓고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다 갖추었는데도 포용력도 없고 인내력도 없고 유치한 모습으로 주님과 상관없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길을 걷고 있으면 그것을 더 안타까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이 주어져도, 힘든 일이 생겨도 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더 따르고 배울 수 있을까 생각하면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인격을 닮으려는 열망이 가득해져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감사할 자에게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는 것은요, 길을 잃었다, 그러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했나, 어디로 인도받아야 했다는 말이겠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래서 짐승 같은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서 죄와 사망 권세로 사로잡혀 어둠으로 달려가던 너희들이 어디로 왔죠?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 누구시겠습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왔느니라.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도착 지점은 어디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가 이제 목자, 감독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돌아왔느니라, 에피스트레포라는 이 동사가 다른 곳에서는 주로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전향하는 것, 회심하는 것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런데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디서 돌이키느냐도 중요하지만 죄에서 돌이키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5절에 보니까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누구로 돌아왔어요? 주께로 돌아왔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누구에게로 돌아왔어요? 주께로 돌아왔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도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 열심히 돌이키고 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열심히 내 인생을 잘 살아볼 거야, 다시는 죄짓지 않고 착하게 선하게 살아보겠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렇게 자신의 도덕적인 각오와 자기 결단으로 끝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열심히 돌이켜 사단에게 가지 않는 것이 다행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돌이켜서 사탄에게는 안 갔는데 자기 혼자 내가 잘 살아보겠다, 이게 사실은 사탄에게 간 거나 다름없어요.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서 매일 매순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손에 잡힌 바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은요, 또다시 죄에 빠져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자 도덕적인 윤리적인 결단과 각오로 자기가 잘 될 줄 아는데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오늘 본문 분명히 말씀하기를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는 목자와 감독 되신 그분에게로 돌아왔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회심은 돌이키는 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돌이켜서 회개해서 회심해서 어디로 갈 거냐? 다시 내가 주인 될 겁니까? 아니면 세상 권세를 찾아갈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의 진짜 참 목자요 감독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것입니까? 여기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 가운데서 웅덩이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구해준 구주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단회적인 회심, 결단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신자들에게 주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단회적인 회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서 계속하여 그분의 인도를 받고, 계속해서 그분의 보호를 받고, 계속해서 그분의 감독을 받아서 훈육해서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한번 구원받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계속 보호를 받고 계속 감독을 통하여 살핌을 받고 훈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라고 한 것은요, 주님의 감독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목자라고 했다고 해서 그러면 육체는 상관없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영혼은 사람의 중심과 그 중심으로 사는 삶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전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을, 육체, 영혼, 우리의 정서, 우리 일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전 생애를 인도하는 목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전 생애 동안 전 삶을 목자의 인도와 감독의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양 떼는 그 습성상 목자가 인도하고 있는데도 목자를 안 바라보면요, 목자가 잘 손대지 않으면 지 혼자 딴 길 갑니다. 그래서 먹잇감만 찾아서 냄새만 쫓아서 막 가다가 정신이 팔려서 어디 웅둥이에 빠지기도 하고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순간순간 양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나물 캐러 가는 사람들, 산나물 캐러 가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나물에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아주머니들이 계속 하다가 위험 지역인 것도 모르고 더 갔다가 그냥 난리가 나는 적도 있었어요. 양들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시선을 그분에게 맞추지 않으면 이 땅에 유혹하고 이 땅에 느끼는 그 육체적인 공격이나 매력에 반응하다가 악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덜짐승 같은 사탄 권세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기심, 욕심, 죄된 본명의 공격을 계속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인도받아야 되고 계속 보호받아야 되고 계속 훈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지금 구세주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으라고. 그렇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 목자가 되어서 이상한 길로 가기도 하고, 또 참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싹군 목자가 진짜 목자인 줄 알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헤매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로 돌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을 인도하는 진짜 목자는 누구십니까? 누구를 따르고 있고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영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인 줄 믿습니다. 시편기사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노라고.
왜? 가장 복되게 인도하실 거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생수를 공급하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계속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을 뻔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그때도 계속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어떨 때는 끌어당기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떼기도 하셔서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놓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승리하겠다 하고 우리 길을 세워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의 집에 가는 것을 가장 좋아할 겁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돌보심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한 길을 걷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으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셨어요.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고. 에스겔서에서도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고,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하나님이 직접 찾고 쫓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나쁜 자들은 다 제가 할 것이다. 그리고는 3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되시지만 장차 한 목자를 직접 하나님이 세우는데 내 종 다윗이라. 이것은 다윗 왕 이후에 쓴 책이니까 옛날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메시아를 가리키면서 그 메시아는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예언했어요.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다윗 왕이 태어났던 그곳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죠.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목자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했는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목자 없는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목자가 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싹군 목자는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도망간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잘 알고 잘 살필 것이다. 이 말을 하니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목자인데 지가 목자라고? 이 신성모독이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했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큰 목자라고 비유한 것은 다른 목회자들이나 말씀 사역자들을 작은 목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이신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목자가 친히 피 흘려 우리의 구원자도 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요 감독 되신 주님은 양떼들이 어떤 시련과 역경을 만나든지 항상 그 옆에 계시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 감독 되신 주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을 제거해 주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죄된 세상에 고난이 많은데 그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가시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최종 심판대 앞에 가서는 정말 우리가 승리하도록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목자요 감독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탈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경주가 아무리 빨라도 길 밖에서 달리기 때문에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말씀을 벗어나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안 받으면서 열심히 사는 거, 그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길 밖에서 열심히 빨리 달리기보다는 이 길 안에서 절뚝거리는 게 훨씬 낫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우리의 참된 목자요 감독 되신 그리스도의 인도와 그리스도의 보호와 훈육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진정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자취를 따르고 있다면, 그 길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못 달려도 돼요. 절뚝거려도 돼요. 심지어 가다가 잠깐 쉬어도 돼요. 방향만 맞다면. 그러다 또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고난의 길이어도, 고통의 길이어도 우리가 제대로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그 마지막은 반드시 영광에 이르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요, 길 가르쳐 주시면서 저리로 가라, 저리로 가,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고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그 길을 걸어가시고 발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따라오면 된다, 친히 앞서가시고 길이 되시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결코 우리 혼자 그 길을 가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하시고 부활하신 것, 이게 끝이 아니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주님은, 구세주이신 주님은 우리의 목자도 되시고 우리의 감독도 되셔서 친히 함께 하시고 앞서가시고 그리고 훈육하시고 지도하고 계속 우리 손잡고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기꺼이 주님의 자취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이미 앞서 가셨고 또 지금도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계속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아픔이 있어도 행복한 동행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께 돌아왔다, 이 말은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길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사는 거, 이게 정말 불쌍한 거잖아요. 끝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열심히,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해둔 잘못된 길 안에서, 잘못된 리그전에서 이겼다, 승리했다, 성공했다, 그러면서 속은 맨날 허해요. 그게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고 걸어가야 될 삶의 방향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복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지도자, 좋은 목자 만나는 것만큼 큰 복이 없잖아요. 이것이 분명하다면 이미 우리는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고 힘들다, 외롭다, 왜 혼자 이 길 가냐, 나만 이 길 가야 하나, 이런 말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길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소리를 하는 거지. 길 안에 계시다면 주님, 이 고난 중에도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길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 방향에서 비뚤어지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첫 번째로, 혼자 가는 길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앞서 가셨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곁에 계시고 우리 손잡고 계시고 때로는 안아주시고 그러면서 따라가자, 따라오라, 같이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길 잃은 영혼, 그들을 진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돈이 많고 자식들이 다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들마다 성공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진짜 행복한 이유가 우리의 목자와 감독 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시고 돌보시는 목자요 감독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가장 불쌍한 것은 돈 없는 것, 못 배운 것, 무식한 것, 몸에 질병이 있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목자와 감독, 구원자, 인도자, 훈육자 되시는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불쌍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주셔서 길 잃은 영혼들, 지금 길 밖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분명하다면요, 길 밖에서 많이 가진 사람들, 성공했다는 사람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세속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고 아 좋겠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분명하면 세상 것 덜 가졌다고, 세상 것 없어졌다고 낭망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 주님 가신 길을 걷지 못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귀히 여길 자를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평생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고 특별히 맡겨진 영혼들을 주께로 안내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평생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합시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제자 양육 리더라든지 순장님이라든지 교사라든지 특별히 목회자들, 지도자라고 불리고 목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 주님의 위임을 받아서 영혼을 섬기는 작은 목자 역할을 하는 분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나는 결코 목자가 아닙니다. 나는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는 주님이세요. 나는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그 참 목자인 주께로 안내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는 목회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내 제자다 이런 소리 있을 대로 하면 안 된다. 왜 내 제자이냐? 주님의 제자이고 우리도 주님의 제자이고 먼저 제자된 자로서 다음 제자 될 사람들을 안내하는 일을 할 뿐이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저의 제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같이 제자로 그 길을 가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 감독, 장로들, 우리로 말하면 목자에 해당하는 자들을 다 불러 모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열심을 내라 이게 아니고 삼가라, 절제하라, 통제하라, 컨트롤 잘해라, 함부로 하지 마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네 양이 아니잖아, 내 피로 산 내 교회이니까 함부로 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보살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목자요 감독 대신 예수님 따르는 제자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외롭지 않게 행복하게 주님 가신 그 길 잘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하늘문 향해 갈 때 주님이 저의 인도자셨습니다. 가시밭길도 있고 고난의 길도 있었지만 시험과 환난도 있었지만 저는 계속 주님을 따르며 길 밖으로 가지 않게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내 밟은 모든 발걸음 감독 대신 목자 되신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바라리.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 다시 한번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밟은 발걸음마다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니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발걸음마다
나만 고생한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혼자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 같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 그 길 안에 있느냐 길 밖에 있느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길로 가고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길 안에 있다면,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주님이 나의 인도자임을 알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성공한 겁니다. 가다가 잠시 멈출 수도 있고 절뚝거리며 갈 수도 있지만 주님은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도자이신, 목자이신, 감독이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보살핌을 받고, 그분의 훈육을 받고, 그분의 징계와 치리를 때때로 받으면서 그 가는 길이 길 안에만 있다면 여러분은 다 성공한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너무 힘들어서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돼요. 길 밖으로만 가지 마시고, 그리고 주님 부르면 그래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말씀하실 겁니다.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길 밖으로 가지 않고 길 안에서 주님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고난이 와도 멈춰서더라도 계속 그 방향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혹시 길 밖으로 나간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마음을 주시고, 세속 사람들의 길 밖에서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길 안에 고난받는 것을 더 귀히 여길 줄 아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 생명값으로 우리를 건져내시어 큰 구원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구원을 받고 이제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고 가야 하는데, 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잠시 시선을 세상에 팔려서 마치 나만 고생하는 것처럼,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길 밖에 있는 자들의 성공을 부러워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속적인 성공이 있느냐 없느냐, 내 몸에 경제적으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길 안에 있고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를 늘 바라보며 주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나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길 밖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 영적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평생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아무도 내가 목자인 것처럼 주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참된 목자이신 주님께 영혼들을 인도하고 안내하는, 함께 주님의 제자가 되는, 주님을 잘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